네, 결론 부분이 아까 녹화 중에 잘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독교 강요는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바로 롬바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있다. 성경적인 그런 올바른 그런 이해가 없다라고 이제 칼빈이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롬바르트가 이제 센텐스 명제집을 썼는데, 그 명제집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다, 저렇게 주장하는 건 틀리다, 이렇게 yes, no에 의해서 그 전통적인 또 교리를 이렇게 평가한 그런 책이 그 명제집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칼빈, 루터, 이런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아주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죠. 어거스틴, 롱바르트, 아벨라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중에 한 분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전제를 우리는 이제 뭐냐면, 칼빈은 이제 오직 성경에 의해서, 또 성경의 유치에 의해서 그런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라 스크립투아, 다른 어떤 주장보다도 오직 성경에 의한 걸 강조하는 거죠. 오직 성경만으로. 전통도 중요하고 또 다른 신학자도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모든 것들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는 거죠. 또 성경의 어떤 유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는 권위적인 문제죠. 성경이 더 권위 있고 기준이다는 거고, 에날로기아 스크립투라 하면은 이제 성경 이해에 있어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게 성경의 유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성경에 의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유추해 봤더니 그게 더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유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앞에 있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성경 열쇠로서의 성경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걸 의존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 그런 사상을 계시 의존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주장하고, 또 박윤선 박사님 이전에는 그 벤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공부했던 그 웨스트민스 신학교의 코넬리우스 벤틸, 또 반틸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95년에서 87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죠, 벤틸. 그래서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교수는 웨스트민스에서 했는데,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주의라는 겁니다. 전제주의. 그래서 전제주의라는 건 뭐냐면,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다른 세계관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 사고를 위해서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기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제를 떠나서 인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 떠나서는 인간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 중심적인 전제, 이게 바로 이제 전제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
잔재주의 같고 이걸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박윤선 박사님. 네, 박윤선 박사님 저희 선생님이신데 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반틸의 제자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을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죠. 계시 의존. 문서를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 계시에 순응하는 자이며 신학자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순타율적에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타율, 하나님의 계시에서 말하는데 신학자에게도 내가 말한다라는 위치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 신학자가 내가 말해서 옳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 들어야 할 위치에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사색하는 것. 이게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를 이렇게 이제 만들면 돼요. 네, 계시 의존 사석 만드는 거 보내드릴게요. 계시 신학적 사고를 신학적 사고를 만들어 봅시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반틸의 전제주의 방법에 근거해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문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이제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만들어졌는데 물론 제가 금방 했지만 요게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권한이 있어요. 그 위키피디아 권한이 이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면제자, 되돌리기 사용, 업로드 이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만들면 저를 믿고 의지해서 이런 아까 계시 의존 사세 이런 이런 문서를 만드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를 만들면 이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이 문서를 삭제를 해요. 그러나 제가 만들면 대부분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계시 의존 이 사색이 현재 이 문서에 지금 위키피디아 문서에 이제 없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계시 이제 위키피디아 여기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가면 이제 연결이 되지만 지금은 계시 의존 사색이 아직 위키피디아에 인정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이지만 박사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요거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만든 지가 이제 한 2분 전, 3분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이제 그게 그 문서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게시 이제 새 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 문서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게 인정이 되면 곧바로 이제 이 인터넷 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게시 의존 사색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서 위키피디아에 올려놨으니까 한 5분 있다 보시면 이제 뜰 거예요. 지금은 안 뜨지만. 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 2라는 것이 또 애널로기아 스크립트 2라는 것이 바로 계시 의존적 사색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거에 근거해서 자기의 신학 방법론,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온 신학 방법론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유출하는 것은 계시 의존 사색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계명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인간에게는 생명의 거룩함이나 완전성이 없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야말로 완전한 교리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문서 만든 것 중에 제가 그 문서를 만들어 게시 의존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좀 보완을 하고 싶다 하면 편집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문서가 더 보완이 되는 거죠. 박윤선 또 반틸 그다음에 칼빈까지 좀 더 칼빈 또 벤틸 박윤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풍성한 그런 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서를 문서를 만들고 또 이런 이런 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거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용어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구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이 문서에 뜨는지 위키피디아 게시 의존 사색 떴네요. 여기. 자,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의 게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5분 전에 만들었는데 한 5분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이 위키피디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말이 게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문서 네이버에서는 그게 한 30분이나 1시간 있어야 돼요. 여기 착 찾으면 게시 의존 사색이 여기에 안 뜨죠. 여기 보시면 사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식사전, 뭐 백과사전 이런 데 봐도 이게 이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식백과사전의 게시 의존 사색은 이렇게 문장 안에 나오지 문서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나 있으면 네이버에서 뜹니다. 2시간, 3시간 있으면 다음에 뜨고. 그러나 이제 구글은 워낙 유명한 회사고 이런 검색이 거의 뭐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딱 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5분 있으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한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시 의존 사색이 뭔가 또 이런 문서를 위키피디아에 만들어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이라든지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 권위를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인 복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이제 여기 보시면 칼빈의 신학 방법의 길잡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방법을 알면 좋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추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은 신학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죠.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위한 길잡이가 되듯이 신학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는 이런 8가지 성경이라든지 저자의 의도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솔라 스크립투라든지 또 믿음의 유추라든지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하지만 하나의 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방법에 있어서 칼빈의 신학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 또 기독교 강요의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대한 교리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도 구원의 그 기독교 강요의 그 부제 있죠? 그 기독교 강요 부제 제목 기독교 강요 있고 그 부제 보면 구원의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독교 강요 부제 여기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 이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교리를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그죠? 또 경건의 그런 어떤 핵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 강요가.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부제인데 이 부제의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는 거다. 그만큼 기독교 교리는 복음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의 전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바로 이 복음을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위해서 소위 이제 문제가 있죠. 에라스무스 같은 이런 인문주의자의 왕자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강조를 어디다 주냐면 약간 윤리적인 철학적인 데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철학이라고 주장하는데 영적인 복음보다는 약간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철학에 강요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칼빈이 좀 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강요 상권 7장 1절에 보면 철학자의 방법에는 오직 이성만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이성에 의해서 즉 어떤 철학적인 관점 속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성령에 의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를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 누구였어요? 찌빙그리도 인문주의자, 부처도 인문주의자, 블링거도 인문주의자, 칼빈도 인문주의자였는데 거기서 회심을 완전히 한 거죠. 인문주의보다도 더 이성을 강조한 인간 중심의 학자보다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개한 그걸 우리가 기독교 신학자라 그러거든요.
핵심한 신학자죠. 그러니까 인민주의를 탈피한 칼빈은 이제 말씀의 신학자로서 성경을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으로 기초로 보는 신학자로서 말씀의 신학자로서 구원교리의 중요성을 자신의 책의 그 부제 속에서 구원을 알기 위해서 기독교 강연을 썼다. 그 부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런 임무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거죠. 칼빈은 자신의 목적이 종교에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이루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하는 프랑스 형제들에게 바로 복음,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한 전제 요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이제 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뭐 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분수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거기에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수다 그러면 성직자들이 말하는 걸 무대뽀로 믿고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믿사오니 하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 있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그걸 믿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수라는 것을 자기 어떤 확신, 또 누가 말하는 거 무조건 믿으면 그게 믿음이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믿는 거죠.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 무슨 사제가 뭐 교황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덕과 인간의 자연 의지, 뭐 공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예고 장님이고 쩔은 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우리의 공로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게 바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건 다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의 유치죠. 그래서 공로 이런 걸 다 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말이 중요한데, 이제 믿음의 유치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분수, 믿음의 유치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신앙으로 순종하는 거, 믿음의 유추 혹은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인데, 이런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나 그런 알레고리 해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할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의 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신앙의 순종이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 교황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계시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게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앙의 유추,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뭐예요? 교회 전통을 믿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중심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의존하고 유추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을 것, 의지할 것, 따를 것, 우리가 생각할 것, 유추, 생각해버릴 것,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마지막 요거하고 결론하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에 있어서 카톨릭은 이제 그 칼빈은 이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칼빈에 항상 강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9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더 중요하고 교회의 권위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경으로 교회와 잘못된 권위를 비판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 칼빈은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비평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는 아무리 어거스틴이든 오리게이든 토마스 아퀴나스든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아니겠죠. 바울은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바울 서신을 썼기 때문에 바울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죠. 자, 교우들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비판인데 바로 우리는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런 교부들이 잘못된 그런 우상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 그런 것들을 이제 칼빈이 그래서 이런 오리겐, 어거스틴, 이런 키프리안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다 이분들 100%를 다 따르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늘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교리적인 해석, 뭐 이런 장황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따를 건 또 따르죠. 자유주의, 성례적, 은총론, 예정론 이런 것들은 어거스틴을 전적으로 의존을 하죠.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이런 교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은 이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빈은 교부들이 성경적으로 주장할 때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죠? 그러나 잘못된 주장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검증해서 평가하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칼빈의 신학이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마르틴 부처한테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처 또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칼빈이 목회하도록 도와줬던 마르틴 부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잘못된 그런 인용에 대해서는 칼빈이 또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적인 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쓴 논문이지만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쓴 논문 요 제목의 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9가지의 전제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전제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 강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뭐 그게 자체가 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또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관련이 되지만 이런 전제들을 잘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볼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신학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성경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성경의 신학자라는 것이
이 논문 주제에서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로 세 가지로서 분할해가지고 이 칼빈 신학 방법론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하고 신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조금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고 레포트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신학 원리로서 성경, 칼빈이 성경을 어떻게 썼는가. 그래서 오늘 이 방법론 가운데서 성경에 관한 거 제가 두 가지 했잖아요. 열쇠로서 성경, 기독교 강요 이해를 위한 열쇠로 성경을 했고 성경의 유추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확장해서 연구한 것이 신학 원리로서 성경의 사용, 칼빈의 신학 성경의 사용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